할렐루야. 찬양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도 있는데요. 은성에서 한 지체를 이루게 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 우리 샬롬으로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저 천국, 우리 주님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게 됐어요. 그곳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힘이 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저 천국에서 누릴 그 평안함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 되신 성령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니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성이라는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 새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가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간구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새가족 환영회로 또한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은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요 작은 교회임을 알게 하시는 주여, 이 시간에 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아버지 온전히 말씀의 되새김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성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죄된 자의 모습이 되었을지라도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실족치 아니하도록 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모습을 온전히 말씀 앞에 세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의 발걸음이 예배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다음의 세대가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다음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은성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선포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과 사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여 바나바를 통해서 또한 그 만남과 연결고리가 되어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바나바와 같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이 바나바의 이야기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 은성교회로 불러주신 이 세 가족들 가운데 먼저 된 자들이 아버지와 본이 되고 믿음의 좋은 거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드릴 예배와 찬양과 모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가족 환영회가 있어서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모였는데요. 앞에 계시는 분들이 새가족 분들인데 여러분들 뒤에 계시니까 다 누구신지 모르시겠죠? 오늘 새가족부 우리 특송도 있죠? 네, 지금 하면 되나요? 언제 하는 거예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언제 하는 거예요? 새가족부 특송? 설교 끝나고? 성경 봉독 끝나고? 성경 봉독 조금 이따 할 테니까는 새가족부 특송부터 하시면 좋겠어요. 자, 앞으로 다 나오시면 우리도 얼굴도 좀 보고 그래서 이분들이 새가족이구나 그렇게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오셨네요 오늘. 네. 오늘 연주까지 새가족 직접 하시는 거예요? 와, 네. 자,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은석교회 가운데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나님 주신 은사도 있고 교회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몇 분 있고 또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믿습니다. 또 은성교회 통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와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6월 또 새가족 환영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상반기 가운데 등록한 모든 새가족들 주님 앞에 오늘 귀한 찬양도 올려드렸는데 우리 은성교회 가운데 마음을 정하여 온 이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을 잘 만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 예배로 함께 영광 돌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특성한 모든 새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받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나바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가족이라는 것은 누군가 첫 번째 교회의 문을 두드린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는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브라더, 시스터,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우리 은성 가족이고 우리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오셔가지고 새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익숙합니까? 어색합니까? 어색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영화. 그런데 영화를 보러 가는데 이렇게 영화를 딱 극장 갔는데 시간을 잘못 알아서 영화가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꽉 차 있는 극장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영화를 다 보고 그 영화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나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늦게 들어가서 내 자리를 찾아서 앉아야 되죠. 중간에 나는 영화의 내용들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웃고 있죠. 나는 이 부분에서 왜 웃어야 되지? 저 사람은 저 사람과 무슨 관계였지?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친구끼리 온 사람들도 있고 연인들끼리 온 사람들도 있죠. 근데 나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막 팝콘 꺼내 먹으면서 부스럭 거리려면 옆 사람들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이죠. 새 가족이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다 삼삼오오 짝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런데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중간에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예배 시간에 앉은 자리가 있어요. 여기 좀 앉으려 그러면은 여기 내 자리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목사님은 앞뒤 좌우로 인사하세요 그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저쪽하고만 인사하고 나랑은 인사를 안 해줘요. 왜? 저쪽하고 친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인사하고, 예배 시간에 뭐라 그러면 키득키득 그러면서 둘이 얘기는 하는데 나한테는 아는 척을 하나도 안 해주고, 나는 여기 와가지고 불이 깜깜하게 꺼져가지고 내 자리는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교회는 왔는데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뭐 기관장 모임을 한다는데 기관별로 모이는 기관 장소는 어딘지, 뭐 목장 모임 한다고 신방한다고 저기 카페로 오라는데 도대체 이 교회 카페는 어디 있는지, 뭐 목사님 만나고 싶으면 목양실로 오라는데 목양실이 1층에 있는지 2층에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게 새가족의 어색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새가족일 때 처음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시간들을 잘 견디면서, 또 그러한 시간 속에서 교회를 잘 바라보면서 더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극장 늦게 간 것처럼 어색한 거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잘 지나면 잘 따라갈 수 있고, 또 재밌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새가족 환영회 하면서 이제는 내가 은성교회 새 가족이구나 라는 마음과, 또 나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 뒤에 오는 새가족들을 더 잘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새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마음 심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어서 사랑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늘 있고요. 어딘가에 가서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거기에 가면 혹시나 나를 거절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거절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죠. 그래서 늘 어딘가 새로 간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면서도 또 두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늘 새로운 교회를 간다라는 것은 그 속에 저 교회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대도 있어요. 처음에 예배 한번 드려보고 결정할게요. 사람들 다 그러죠. 무엇인가 이렇게 처음 맛보는 것처럼. 그래서 나 이 교회에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등록하지만, 등록하는 순간부터 뭐 교회 생활이 이렇게 확 열리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만큼 환영받는 걸 기대했는데 교회가 적당히 환영해 줄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나 조용히 교회만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 여기서 전화하고 저기서 전화하고 막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에도 전화를 3번 4번 받으면 야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중간을 지키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 가족이 왔는데요, 이 성경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 사람들조차도 막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도 또 막 거부하지도 약간 애매하고 이상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처음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 가운데 왔을 때 그 교회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새가족들에게는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새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6절부터 함께 읽었는데
제가 요즘에 성경 읽자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함께 읽자 그러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다 함께 읽자.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배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그냥 위로부터 우리에게 아니면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데는 너무 수동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또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적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말씀을 읽는 것만큼은 저 혼자 읽지 않고 다 같이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여도 있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요즘에 다 같이 읽고 있어요. 그냥 새벽이든 주일 예배든. 근데 오늘 말씀 26절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당시는 유대교라고 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교,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 예수쟁이들 뭐하러 저러고 있어? 그냥 나처럼 조용히 있으면 되지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늘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 왔죠. 그런데 그 믿겠습니다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영접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사울도 이제는 교회 가야지,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해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완전히 다른 일들이 일어나죠. 사울이 이제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어요. 자기 마음은 사귀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옛날과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엄마가 은성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달라진 것은 한 개도 없고, 우리 아빠가 은성교회 분명히 다니는 것 같은데 달라진 것은 한 개도 없고, 이러면요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않고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달라져야 돼요. 생활과 말과 행동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와 그리고 정직함과 거룩함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그러한 변화와 다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두 먼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귀고자, 여기에 오고자, 여기에 달라붙고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울의 변화된 것을 보고 처음에는요 잘 믿지 않은 거예요. 설마 저 사람 진짜? 여러분들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 안 믿죠. 저 연기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괜히 저러는 거 아니야? 금방 또 옛날로 돌아갈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변화한 것을 인정받을 때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아빠가 되었다. 내가 그래서 집에서 이제는 좀 달라졌다. 청소도 내가 먼저 해주고, 아이들 오면 아이들 잘 왔냐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하루 만에 오 달라졌네 이런 거라기보다는 처음에 달라진 것을 인식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것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면서 잘 됐다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사울에게는 변화는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의 그러한 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밀어내고 있죠. 우리는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사울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거는 공동체를 탓할 게 아니라요, 사울도 잘못한 거고요, 이 공동체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는 하지만 내가 사울이에요. 내가 변화됐어요. 나는 스스로 내가 변화된 걸 알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과 사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답답하죠. 막막하죠. 교회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 교회 속에서 거절당하니까 이 믿음의 처음에 그 열심이 꺾일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을 이 현대의 교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같이 적용시켜 보자고요. 늘 교회에 와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부푼 꿈을 가지고 옵니다. 나 이제 은성교회를 정하는 거예요. 그 정하고 새가족 등록 카드를 쓰고 여기 올 때까지는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결심이 있어요. 근데 그 결심이 오자마자 이렇게 앞으로 쭉 달려갈 수 있을 만큼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주느냐, 아니면 결심하고 왔는데 약간 몸을 사리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이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새가족들에게는 여러분 먼저 이 사울처럼 사귀고자 하는, 교회에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교회에 등록했다는 것 자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대부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하면서 우리 목장 신방들 가정마다 신방하고 있으니까는 1교구, 2교구 이렇게 신방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목장이 있고요, 목장 10개씩을 묶어서 지역을 만들었고 그 지역을 담당하시는 지역장님들이 계세요. 이 지역장님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입니다. 뭐 5년 다니고 10년 다녔다고 해서 지역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거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계셨던 분들이 다 지역장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이 신방하고 다니면서 제일 많이 지역장님들에게 듣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난 저 사람 잘 몰랐는데, 난 저 사람 잘 몰랐는데, 난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 사람이 저런 줄 몰랐는데, 이런 소리를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나와서 얼굴은 보고 있지만 진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앉아서 교제하고 어떻게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 아는 거죠. 그런데 같이 알아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 떨어집니다. 친한 사람들은 계속 친하게 되고요, 또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봤자 여긴 친하고 나랑은 안 친하니까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만 들어오는 목장을 만드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그게 다 일장일단이에요. 새가족들끼리만 모이니까요,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새가족들끼리 친해졌는데요, 그 새가족들을 알아주는 기존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장로님들도 새가족을 다 알지 못해요. 권사님들도 새가족을 다 알지 못해요. 새가족들의 이름조차 외우지 못해요.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뭐 100명, 200명씩 옵니까? 상반기 지나면서 30여 분, 40여 분 이렇게 해서 교회 가운데 등록하시고 매주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분이 언제 오신 새가족이다,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얼굴 정도는 알고, 저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사진이 있고 로비에도 사진이 있는데, 장로님들은 그런 건 아셔야죠. 권사님들은 그런 거 아셔야죠.
집사님들도 아셔야죠. 아, 저분이 새로 왔구나, 언제 왔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교회는요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어울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갑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오늘 특송한 멋진 새 가족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은요 사귀고자 했는데 그 교회에서 사울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알았으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확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울이 그랬다고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울도 끝까지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참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멋진 새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목장도 있습니다. 교회 기관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또 봉사하는 그러한 기관들도 있습니다. 어디든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열심들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만으로 살지는 못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는 맞고요. 그러나 예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에게 나를 살리고 주님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 더욱더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도 저도 다 처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 환영해주고 누군가 맞이해주면 그때로부터 잘 적응하고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얼굴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교회에 많은 분들 아는데요,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누구인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서 교제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말투가 나오면은 경상도예요, 전라도예요, 이러면 같이 친구 되는 거고요. 얼굴 보호하니까 나이도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59년생이에요. 그럼 같이 친구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중보 기도가 생겨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냥 통성명하고 주민등록증 몇 년생이냐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새 가족의 그 성도의 삶의 기도의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끈이 연결되는 것, 그것이 가족의 탄생이에요. 우리 교회에 영적 가족의 탄생이 시작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누가 시작하냐? 그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주는 한 사람이 생겨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지요. 모두가 마음의 문을 잠궜습니다. 사울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때의 바나바라는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이 사람 누구고 이 사람 어떻게 예수 만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을 대신 직접 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나바라는 원래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본명이 있었고요. 이 바나바는
그에게 있었던 별명, 예명 같은 거였는데 그에게 지어진 별명과 예명이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라는 것이 파라클레시스 그럽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옆에서 도와주는 분. 이 파라클레시스도 옆에서 무너져 있을 때 가서 손잡아서 일으켜주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값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주저하고 있을 때 손잡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역할들을 감당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름값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값, 교회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집사라는 이름도 있고요, 권사라는 이름도 있고요, 장로라는 이름도 있고요, 목사라는 이름도 있고요. 목사는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이름값 하려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잘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장로는요,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고 모든 장로는 다 치리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돌보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피택자 교회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피택자들 또 이제 피택 장로가 되신 분들에게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가 돼서 교회 봉사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냐? 장로의 직분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세우는 자리다. 내가 그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그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게 그 이름값을 하는 거고요. 집사는요, 오늘 피택자 교육은 집사론 배울 거지만 집사들에게는 재정을 담당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봉사의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그 이름값 하는 거예요. 권사는요, 여러분 권사 피택 받고 임직할 때 다 배우셨겠지만 권사의 가장 주된 임무는요, 교회의 어려운 자를 돌보며 목회자를 도와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 이게 권사라는 직분의 임무였어요. 그거를 감당하는 게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위로하자, 사울이라는 사람을 위로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미리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후에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세우고 붙잡는 그러한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직분자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이 목장직이고요, 그 사람들이 기관장입니다. 아, 내가 나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걸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내게 주신 직분이 한 영혼들을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바나바는 데려갔어요. 자기가 직접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말로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찾아가서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저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들 좀 가봐야 되지 않아? 가서 새로운 사람이 했으면 사도들이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요, 때로는 교회에 몇 주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잘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발견하시면요, 꼭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사람 안 나온 거 알아요? 전화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려주시는 건 너무 고맙죠. 그런데 직접 데리고 가는 바나바와 해보세요 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이 다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찾아가는 역할을 다 하고
모든 사람은 그 한 사람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각자의 역할로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회복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찾아가기 시작하면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혼자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여기가 동시에 확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직접 데려갔어요. 그게 바나바의 첫 번째 중요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내가 만난 믿음의 성도들을 마음으로 인도하고 어디든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지기 분들은 더 그러셔야 되고요, 기관장님들에게 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 사울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2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요, 사도들에게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얘기를 다 해주려면 바나바도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울에게 그 얘기를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바나바는 사울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도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신방하다 보면은 때로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오시지 얘기하면은 해방부터 얘기해요. 해방부터 얘기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시는 분들은요, 내가 해방 때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는지부터 얘기해요. 그러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그거 다 얘기 듣고 전쟁 때 스토리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진짜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1시간 걸려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 속에 관계가 시작되고요, 들으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바나바에게 얘기했고요, 바나바는 그것을 다 들었죠.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들으면서도 많이 판단합니다. 우리는 쟤는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이야기 하고요, 제가 저런 말 하는 게 진짜일까? 진심일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머리를 많이 굴려요. 그래서 복잡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바나바는요, 사울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사울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전했어요.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까지는 뻥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진짜인 것 같고요, 나머지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런 말 하지 않고요, 온전히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 사람 좀 믿어달라고, 이 사람 변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탄생된 거죠. 언제부터 가족의 시작이 일어나냐? 우리의 귀가 열릴 때, 그 사람에게 모든 스토리가 있는 것을 들을 때, 그때로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가족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데리고 가는 사람, 그리고 많이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나바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31절로 가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바나바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왔냐면요, 성령의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나바의 은사와 재능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연합과 화합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그건 그 사람의 은사예요. 그런데 그 은사 속에 반드시 누가 역사하시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게 만드세요. 자, 구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어려워서 도와줬다고 해보겠습니다. 도와준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럼 누가 도와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 까마귀가 물어온 거지. 그렇지만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떡과 물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위로도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하면 그냥 위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위로의 역사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위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건네는 손길 하나, 내가 하는 위로 하나,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면 온 예루살렘 교회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바나바 한 사람의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간구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요, 내가 한 사람을 환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환대하는 게 되고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서 눈물 흘려 기도할 때 그게 누구의 탄식이 되냐? 성령의 탄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 같은데 한번 따뜻하게 웃어준다. 이 웃음은 누구의 웃음이냐? 예수님의 웃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일들로 역사하신다.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거룩한 포옹과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 28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처음에는 사울이 왔을 때 거절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함께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집이 됐어요.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전문 용어로 사울이 자기 나와바리가 된 거예요. 마음껏 들어갔다 마음껏 나왔다가,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그 속에서 익숙함이 있고요, 교제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영적인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우리는 사울을 알죠. 나중에 바울이 됐습니다.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고요, 소아시아, 지금의 저기 튀르키예 지역과 그리스 그리고 유럽까지 가는 모든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1등 선구자가 됐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교리들을 알려주는 데에 이 바울 신앙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 맨 처음에 사울이 왔을 때는 거절했지만 바나바가 듣고 데려와서 그를 위로해 주었고,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위로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가 있었고, 사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 사도들과 함께 영적 교제가 일어나니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 5년 10년 지나면은 권사가 되실 거고요, 5년 10년 되시면 여러분 다 기관장이 되실 거고 위원장이 되실 거고, 또 그래서 그때의 새로 오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품고 안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요, 모두가 다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이 뒤에 계신 분들만 늘 죽을 때까지 계속 목장지기 다 하시고 기관장 다 하시고,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5년 지나도 새 가족인 것처럼 너 교회 언제 왔노? 그러면서 5년밖에 안 됐으면 좀 참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귀한 삶에 함께 자라가고, 그래서 교회의 같은 역할들을
나누어 맡아 교회를 든든하고 평안하게 더욱더 확장시켜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로운 분들이 올 때마다 함께 목장에서 잘 섬겨주시고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목장이 다시 한번 분가도 하고 나눠지고 또 교회 오셔서 몇 년 지나신 분들에게는 그 목장을 섬길 수 있는 목장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믿음의 훈련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나바였다면 사울을 키워내서 사울이 교회 속에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영적 가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며 믿는 자의 수리가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러분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들 속에서는 정말로 힘들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힘들어서 교회라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교회에 처음 딱 발을 디뎠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이 목사님 저를 만나면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주일날 교회 온다면 아마 이렇게밖에 못 만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 저에게 주시는 여러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누군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못 보시는 분 같은데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여기 앉으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더 따뜻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안내위원들에게만 그 일을 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새가족부에게만 그 일을 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도 예배 끝나면,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저한테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게 그거예요. 오늘 이쪽에 교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온 것 같은데 보았냐? 봤으면 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처음 왔냐고 물어보지 않았냐? 예배 잘 들었냐고 같이 인사는 건넸냐? 돌아가실 때 잘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자고 왜 얘기를 안 했냐? 여러분, 이런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은 누가 한다고요?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많은 집은 따뜻한 교회가 되는 거고요, 바나바가 없는 집은요, 교회가 차가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각자 다 자기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주일 낮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나바처럼 부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 오시는 분들, 우리 기관에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잘 정착하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따뜻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새가족 환영이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사울이 사귀고자 했던 마음처럼 끝까지 교회 안에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또 주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잘 이루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족의 탄생, 영적 가족, 우리 교회 가족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새가족 환영회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낯설고 어색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모든 새가족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사울처럼 마음을 열고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 은성교회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색안경을 벗고 편견을 벗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데리고 오고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그 위로에 성령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넘치는 교회,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들과 예배 후에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층으로 함께 올라오셔서 2부 순서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손경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찬양의 밤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부터입니다. 우리가 8시 반에 평소에 예배드렸는데 30분 당겨서 8시부터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오시고 또 목장 기관 가족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수요 2부 예배는 7월부터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 1부 예배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에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하기도 했고 오늘 재직들의 동의를 얻어서 전원 찬성해 주셔서 아마 그렇게 진행하고 이번 주에 집행될 걸로 합니다. 저희 교회가 대출금이 있습니다. 부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말이 아니죠. 6월 말 지금 현재로서 열심히 대출 금액들을 상환해서 이제 6억 800여만 원 정도의 대출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직회에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선교 헌금을 드려서 선교 헌금 잔액이 1억 4,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미셔너리 2030 미셔너리 100해서 지금 60여 개가 넘는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70개, 그 다음엔 80개, 그 다음에 90개, 2030년에 100개의 선교지를 후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월 평균으로 여러분들 헌금하시는 선교 헌금이 한 700여만 원 정도, 그리고 지금 나가는 지출 선교 헌금이 한 600여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가 번외로 해외에 선교 행사들이 있을 때 조금씩 돕는 금액들이 연간 한 1,000만 원 조금 안 되게, 그리고 단기 선교들이 있을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게 그렇게 지출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2030 미셔너리 100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남는 선교의 금액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교회가 예산이 이렇게 분야별로 나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지갑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의 지갑에서 건축의 지갑으로 돈을 조금 빌려주려고 합니다. 30개월 거치 3년 상환하면은 저희가 선교는 건강하게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교회 건축 예산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그러한 일들을 조금 힘을 내려고 합니다. 마지막 스퍼트를 좀 하려고 해요. 지금 6억 남은 거에서 선교헌금에서 1억을 빌려줘서 갚고, 저희 교회가 또 사택을 살려고 적립해 놓은 적립금이 조금 있는데 그게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축헌금으로 아예 줘서 갚고, 그러면은 지금 4억 정도가 대출이 남는데요. 하반기에 열심히 하면 한 1억 정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말에 3억 정도가 대출금이 남을 거고요.
내년도 1년 동안에 3억을 갚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2027년도 지나면서 상환할 수 있고, 아니면 늦어도 2028년도 상반기까지는 상환하고 헌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들에게 다 물어봤고요.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직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전원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안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알려드리고, 공동의회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진행할 것을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애쓰고 수고함 가운데 세워진 우리 은성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해주시고, 세우신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부 순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유익함과 기쁨의 교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께서 감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가 반합화되어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붙들고 하나님의 세우심 위로의 손길로 더욱더 든든한 교회 만들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 머리 위에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새가족들 위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